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만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죠? 앞으로도 이제 잘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인생을 논하게 될 때 인생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지나가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이 광야였거든요. 믿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험난한 척박한 세상 가운데 하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의 인생을 망망대해에 떠 있는 조그만 나룻배 같은 항해하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인생을 바다로 비유해요. 여러분, 깊은 바다는요, 그 밑을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미지의 세계입니다. 인간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세계가 있어요. 굉장히 광활하죠. 넓지요. 그리고 바다라는 것은 바닷가를 가게 되어지면 계속 파도가 끊이질 않잖아요. 파도가 한번 몰아왔다 끝날 것 같은데 또 뒤에 또 파도가 밀려와서 24시간 우리는 잠을 주무실지언정 그 파도는 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바다의 특징은요, 바다가 이 고요한 바다가 됐다가 어느 날 그 바다의 고요한 물결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 같은 그런 풍랑으로 광포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파도가 일잖아요. 그게 뭐 좋은 문제고 나쁜 문제고,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 하나 감당해내면 또 다른 산 넘어 산이란 말과 같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의 우리 가사와 같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계속 파도를 맞으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평안한 그런 일상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 돌풍이 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풍, 광풍,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를 증명해내냐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더라도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인생을 뒤돌아봐요. 그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열 씨라는 옛날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제 암이 걸려서 죽다 살아났어요. 진짜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인터뷰한 걸 잠깐 들었는데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보는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세상적인 세계관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가 죽음 앞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기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인생. 근데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진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게 되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풍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전화위복의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로마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으러 이제 가게 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 일어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알렉산드리아라는 호예요. 배가 큰 배입니다. 그리고 이 배가 항해하다가 만난 풍랑은 유라글로라. 유라글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광풍이라는 거, 광풍. 광풍을 한자로 보면 미칠 광에다가 바람풍자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부는 바람, 감당할 수 없는 그 돌풍이 광풍이라는 거예요. 그 광풍 앞에 그 배에 탄 군인과 선주와 또 선장과 선원들과 죄수 275명이 다 죽게 되어진 그 상황을 오늘 만나게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맞았던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광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광풍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광풍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우리의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피할 길을, 그 기회를 우리는 붙들지 못하고 그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풍랑이 있는가?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을 따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정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탄 배의 리더는 백부장인 거예요. 백부장이 리더로서 항해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보류할 것인가. 근데 그 배에는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과 죄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바울의 말이지만은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항해하면은 큰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어본 거죠.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에게.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경험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의 말에 의해서 이 백부장이 항해를 할 것을 결단해요. 왜 이들의 말에 결정을 했을까요? 이들은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지만 죄수야. 죄수가 뭘 알겠어? 어부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백부장의 선택이 맞는 것이죠. 뭔가 항해에 관련된 사람, 전문인의 말이 맞는 거지요. 그리고 상황을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그 경험자들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는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이론과 철학과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지혜를 주지만은 때로는 그 지식과 그 경험들이 옳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동일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 경험들이 충돌하게 되어질 때, 상반되어진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중대한 결단과 상황 가운데 이 땅의 지식과 경험들을 더 우선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면 매주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매뉴얼인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오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항해하는 인생이야. 풍랑을 만날 수 있다고. 그 풍랑을 왜 오고 그 풍랑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다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문제가 없어. 아니 지금 항해를 하게 되어 지금 큰 풍랑을 만나? 말 같은 소리에 지금 상황 봐, 날씨 봐. 바람 부는 거 봐. 항해하기 딱 좋은 날씨야.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에 있고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말, 세상의 경험 지식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순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감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대로 살아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오는 그 어려움과 그 교훈과 연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경험시켜줘요. 옛날에 아이들이 불가 같은데, 이제 난로 같은데, 뭐는 주전자 같은 거 올려놓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막 만지려고 막 그래요. 그 옛날 부모님들은요, 아이들 막 만지고 호기심이 있으면요, 손을 안 갖다는데 일부 손을 확 갖다 그냥 붙여버려요. 왜 붙이는지 아세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여기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어. 그걸 경험시키고, 그럼 그 아이가 한 번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 근처에서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경험에, 지식에, 세상의 논리에,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아.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 근데 사도 바울은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그들의 리더십과 그 좋은 배와 그들의 경험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었어요. 어떤 하나 회사에 CEO가 그 직장 안에서 아주 똑똑한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문제를 내서 내일까지 1년이 며칠인지 계산해서 나한테 답을 다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한 거야. 1년이 며칠이에요? 1년 365일이잖아. 아니 이게 무슨 문제라고. 이 사람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전혀 신경을 안 썼어. 그러다 좀 이상한 거야. 왜 이 문제를 냈을까? 그 옆에 친구한테, 동료한테 1년이 며칠이야? 1년 364일이요. 에이 무슨 소리야. 1년 365일이지. 또 옆에 있는 친구한테 1년이 며칠이지? 364일이요. 이 사람 정신을 나갔나? 왜들 그래?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답을 하는 거야. 아, 이 부서는 안 되겠구나. 자기 친구가 있는 다른 부서에 가서 1년이 며칠이야? 364일이지. 아니, 붙들고 회사 안에 묻는 사람마다 364일이 돼. 집에 와서 아내한테, 여보, 1년이 며칠이지? 364일. 자식한테, 야, 일로 와봐라. 천수야. 1년이 며칠이야? 364일. 이거 이상한데. 모든 사람이 364일이라는 거야. 회사에 그 다음날 가서 사장이 1년이 며칠이야? 364일이요. 자, 이건 어느 한 심리학자가 이제 그 회사를 선택해서 그 사장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미 짠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한 사람을 선택해서 1년 365일이나 1년 364일로 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수의 의견에 이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맞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이렇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경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세상의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좋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그게 좋은 줄 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남들이 시키는 다 공부 과정, 다 이런 풀코스를 시키지 않으면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는 그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정규교육을 시키지 않고 갑자기 대안학교를 보낸다? 아, 이건 문교부 인가도 안 되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있는데 이거를
보내면 우리 아이가 도태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을 갖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결정하는 그 결정, 그거를 다 따라가기 나는 맞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 경험,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누구도 그들의 경험을, 그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때로는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독단적이다, 세상과 화합을 못한다. 아니 좀 다른 종교와 좀 화합도 하고 좀 인정도 하고 좀 맞다라고 얘기해. 그래야지 함께 가지. 너희들만 그냥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함께 화합하며 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 함께 가자,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해다오. 근데 진리 안에 있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타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타협이 안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생명으로 인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화를 갖다가 조화가 진짜 꽃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그 조화가 조화인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생명 있는 꽃을 인정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조화는 조화인 거예요. 그리고 생화는 생화인 것이죠. 생명은 생명이고 사망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 자, 두 번째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12절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앞전에 했던 예화가 그 예화인 거예요. 회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364일이야. 그러니까 이 364일이라는 모든 여론을 이 사람은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365일이 진리고 그건 변치 않는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건 진리가 아니야, 364일이 진리야 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진리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변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현장에서 풍랑을 만난 경험한 사람들이 그 풍랑을 이겨낸 후에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두리안, 제가 두리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두리안을 또 안 드셔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듣고 두리안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냄새나고 못 먹을 과일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두리안은 과일의 황제거든요. 근데 먹어보면요, 여러 맛이 나면서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두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먹어본 다음에 다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겠지요. 다를 수는 있지만은 먹어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중에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네를 쓴 작가가 베너,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니까 너무 미운 거야. 그러면 내가 저들을 좀 반박하고 기독교의 허구, 이 기독교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소설과 같은 이야기야,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독교가 뭘 얘기하는지. 그랬더니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너라는 위대한 명작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어진 사람은 그 진리에서 누가 뭐래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 여론들이 아무리 들끓어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우린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고 있잖아요. 넓은 길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근데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인데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어.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넓은 길, 편한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가지 않던 사람들, 중립에 있던 사람들, 뭔가 선택에 대한 사람들도 저 길이 좋은 길인가 보다 하고 다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보게 되니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거든요. 오늘 생명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과 선자와 선주와 선원들과 모든 제수들은 베니스 그쪽으로 가는 게 겨울나는 게 여기는 불편하다는 거 지금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편할 것 같아. 오늘 성경에 분명히 지금 항해하지 않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베니스에 있는 것보다 너무 불편한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대가 지불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한 것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십자가를 져라, 좁은 길 가라, 자기를 부인해라, 다 뭐예요? 다 힘들고 거북한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민수기 13장 말씀 보게 되지만은 가나안 정탐을 12명이 하잖아요. 그리고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해요? 10명이 그 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땅이다. 근데 소수는 아니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두려워하지 말어. 근데 두 사람의 말보다는 10명이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다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다 치우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의 다수의 의견과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 될 사람인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맞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면 우리는 아닌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 그 길로 가면 망해, 너 죽어, 너 어려워, 너 손해봐, 너 그거 힘들어 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길 가라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지혜요, 그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서양 사람들이 선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보면은 도리어 우리는 그 길을 안 가는 게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삶의 지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 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편안하겠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 유혹에 우리는 빠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의 그 경험들 다수가 우리가 빨리 그냥 저기 항해하자, 문제 없어, 거기가 좋은 곳에 쉬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떠났어. 근데 그 말이 맞았냐 이거예요. 아니 처음은 출발은 좋았는데 이제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엄청난 생각지 못한 그 광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러한 순풍들, 아주 잔잔한 바람, 너무나 항해하기 좋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손짓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그 길 따라가지 않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다 결국은 광풍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요, 좋은 환경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13절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라고 말씀이 있어요. 딱 결정하는데 마치 남풍이 순항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구나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떠나기 전에 우리는 큰 풍랑, 배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어려울 수 있다, 이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당신이 정신 있어? 이렇게 맑은 날씨인데, 이게 너무나 좋은, 항해하기 좋은 딱 좋은 날씨인데 무슨 광풍을 만나? 넌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말어. 이상한 여론 퍼뜨리지 말어. 이게 사도 바울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보고 출항을 한 것이죠. 자, 우리의 실수가 그래요. 우리의 실수. 보여지는 것. 민수기 13장 그 10명의 정탐꾼같이 자기가 보는 대로, 보는 것은 현실이었어요. 맞아, 그 사람들 맞지. 그러나 그 너머에 그 훗날이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영광된 승리와 쟁취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 보게 되지만 창세기 13장에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땅을 서로 선택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근데 1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먼저 롯이 선택하는데 그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하나님이 너 눈을 들어서 이 소돔과 고모를 바라봐,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가 보여지는 것, 자기가 가장 좋게 보여지는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당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한 땅이었어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실을 본 거지요. 지금 현재를 보게 되어지니까, 저 땅이면은 지금보다 100배 더 잘 살 것 같아.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롯이 선택하고 지나간 다음에 14절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 지금 보여지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한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현재, 그 현실, 100배 잘 살고 1000배 잘 살 것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다 망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만든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졌고 열방의 아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지금만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어려우면 다 낙심되어지고 지금 뭔가 문제가 없으면 지금 감사하고 기쁜 거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너희가 문제가 없고 항해하기 딱 좋은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곧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당해. 그거 알아야 돼.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전혀 움직임이 없고 울림이 없고 전혀 와닿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이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백부장이요 선주와 선자인 거예요. 뭘 따라가는 거예요? 현실과 현재와 이 세상의 가치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광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을 그건 원리인 거예요. 원리.
그럼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들어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 요나가 하나님 가라는 느네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이제 욥바로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리대로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다시스 내가 가기 싫은 그것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자기가 합리화시켜버리고 그 길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리고 풀리고 문제가 없으면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그렇지, 맞지, 기도 안 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요나와 같이 합리화시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합리화시킨다고 됩니까? 결론을 보는 거예요. 결론을 보면 결국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좋은 환경을 보고 따랐기 때문인 것이죠. 자, 13절에 아까 우리가 봉독한 것 같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루는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아까 읽은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그 말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안 되어진 것을 봐요. 그리고 광풍을 만납니다. 근데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게 광풍을 만났는데 거기서 구원되어졌어. 우리의 인생은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니까 구원의 여망이 성경은 없다고 말씀했어요. 구원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거든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첫째는요, 버릴 것은 버려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37절에 보니까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리니라. 거룻줄이라는 것은 이 비상 보트 있잖아요. 그거에 무거우니까 그걸 잘라서 보트를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생명선인데.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는 군인들과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배는 죄인들만 이송하는 게 아니라 많은 상인들의 아주 귀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를 비우기 위해서, 배가 살기 위해서,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 배가 파손되어지면 마지막 그 구명 보트 이거라도 남겨야 될 텐데 이것조차도 다 끊어버린 거거든요. 온전히 배와 사람밖에 안 남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버렸어요? 살려고 버린 거예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왜? 생명보다 여러분들 그 보화와 물건과 귀중한 것, 그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잖아. 안 그래요? 나는 병들어서 중풍 걸리더라도 나는 그냥 한 100억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100억하고 중풍하고 여러분들 바꾸실래요? 그럼 여러분 100억 건강한데 내가 100억 드릴 테니까 중풍으로 사실래요? 그럴 분 있으세요? 저거 있어요.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 지금. 저는 그런 제안이 오면은 난 100억 필요 없습니다. 난 건강하게 살다가 내 여생 이렇게 맞추는 게 난 그게 복이지.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고 있고 끼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우리는 깊은 바다로 침몰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우리가 지금 아둥바둥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 우리 쥐고 있는 것,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 아멘. 그럼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해요. 왜? 내가 죽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뭐 100억이, 1000억이, 1조가 통장에 있어도 내가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의 제한되어져 있는 생명이잖아.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죽어가는데도 그거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함께 죽어가고 있는 거죠. 세상과 죄와 탐욕과 욕심과 함께 침몰어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땅의 모습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야.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 주님이 버리라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요, 배를 떠나지 말아야 산다고 말씀이겠습니다. 31절은 바울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야. 그거는 배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배를 떠나서는 안 돼. 막 침몰하니까 막 파도가 쳐오지, 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막 배가 막 침몰하는 것 같아. 뛰쳐나가서 그냥 보트라도 하나 붙들고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이 안에 있으면 빨리 침몰할 것 같아. 그런 생각과 두려움 가운데 여기서 탈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근데 왜 배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배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여러분들 노아 홍수 때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는 하나님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내릴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그 통로가 배였거든요. 방주였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 죽어요.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어도, 근데 방주 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배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실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길이대로, 높이대로 이 미국 켄터키주에 이 노아, 이 방주, 아크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창조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거긴 너무나 이 광범위하고 웅장하기 때문에 한 3박 4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3박 4일. 미국에 있는 조카가 제가 선교 갈 때 시간 되면은 같이 가자고.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24명이 가는데 삼촌하고 우리 또 사모하고 시간이 되어지면 자기가 등록을 하겠다. 그래서 3박 4일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지. 성경에 보게 되니까 거기 모든 동물들 다 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분석해 보면은 몇 천에서 몇만 종의 이제 동물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홍수가 끝날 때가 40일 동안 동물들이 거기서 먹고 배설하고, 창문은 고작 하나야. 양쪽으로 통풍이 되어 있는 창문들이 있으면 열고 닫고 다 버리고 할 텐데 그 쓰레기 버리지도 못해. 안에 그 동물 짐승들 냄새 나는 거, 그거 너무너무 지겹고 해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너무 고상하고 편하고 너무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으면 어디 가서 뽐낼 만한 게 예수 믿는 거야.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 부러워. 그래서 나도 정말 예수, 저는 한번 예수 너무 멋지고 너무 고상하고 너무 지적이고 이런 예수 한번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이게 서양 종교라 고상하기 때문에 고급져서 예수 믿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가면요, 너무 힘든 게 많아요.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너무 대가 지불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골고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힘겹게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걸 떠나서는 우리의 영육의 구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 보면요, 이 방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고페르나무, 고페르나무 잣나무군요. 잣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안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과 밖을 칠하라고 그랬어요. 잣나무로 노아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방수처리,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는데 그 역청이라는 그 히브리 말의 의미가 덮다와 속죄의 어원에서 나온 같은 어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석청을 바르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피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모든 죄와 심판을 막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편하고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의 확실성,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자, 24절 보니까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너에게 줬다 그랬어요. 네 손 안에 그들의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과 수단과 그들의 어떤 지혜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왜?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너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배가 침몰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것 항해하기 전에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을, 풍랑을 만나지만 이것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 주위에 광풍을 만나서 이 강풍 안에 고통스러워하고 헤매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이 나라 이 민족은 안전해. 우리 무죄에게는 성장해. 여러분의 가정은 문제가 없을 거야. 일어설 거야.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가 뭡니까? 한 사람 그냥 끌어다가 앉히는 게 전도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풍랑 가운데 영육에 죽어가는 그들을 그곳에서 끌어내어져서 살 수 있어라고 새로운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남을 잘 되게 해주고 남을 부자 만들고 남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것, 이 땅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옥 갔어? 그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조금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못 주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을 했다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대야 될 것은 한 영혼이고 한 영혼. 저는 무지개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섰을 때 우리 무지개교회 안에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관심보다 요즘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 스테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하늘문이.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그 역사,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하게 되어질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한 영혼이 통회하고 자복해서 돌아와서 예수 믿는 역사, 저는 이거 하나면은 저는 너무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종으로서 사명 감당한 의미와 보람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 이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하러 가면요, 그 높은 바위에 여러분들 80 넘은 할머니들이 그 바위, 아주 그냥 그 가파른 바위 하나를 한 돌로 이제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전 내려오다 미끄러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비 오는 날 이게 바위가 미끄럽잖아요. 근데 그런 날도 그 바위에 올라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서 뭔 기도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요, 자식, 사업 기도 안 해요.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거기에 나뭇가지 하나 딱 있는데 나뭇가지에 태극기를 꼽아놨어. 그 태극기를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민족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과 위정장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쓰시는 민족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기도해.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살고 잘 되어진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위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다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살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이 도우신다 라는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풍랑만난 인생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